네, 저를 봐주시겠어요? 네, 휴대폰과 이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예배하기 전에 같이 친구들 얼굴 보면서 인사할까요? 주님이 너의 삶을 붙드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을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의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는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옆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옆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니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옆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찬양할 때 꽝 대신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판으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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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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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다시 한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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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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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불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께서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모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기간 좀 힘들고 어려운 학업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모든 힘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늘 하나님 품에 거하고 있음을 또한 상기하면서 그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이 힘든 시간들을 잘 버티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 다시금 예배지를 부르신 모습을 이 전기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학생들을 위해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촉박한 시간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붙드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과 악한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좀 긴데요.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리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정말로 오랜만에 만나본 친구들을 정말로 오랜만에 만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까?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수다를 많이 하나요? 보통은 많이 하죠. 오랜만에 만났어. 막 몇 년 만에 너무나도 보고 싶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못 보다가 딱 만났어. 근데 서로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오늘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동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중재하셔서 둘이 언제 만날까 우리가 이 베드로와 고넬료 얘기로 설교를 제가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만남이 물론 여러분들은 안 고대했겠지만 저는 굉장히 고대했거든요. 이 만남이 드디어 성사가 된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있기까지 고넬료의 열심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요, 베드로는 전날에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의 사람들을 하룻밤 잘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랴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드디어 고넬료가 있는 집에 도착하게 돼요. 그곳에 들어간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곳에는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리고는 생전 보지도 못했고, 사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저희 요바에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있는데 그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지금 있거든. 그 베드로 불러와. 이 말만 듣고는 그냥 무작정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초청하고 뭔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뭔 말 할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사람을 초청하고 함부로 이 사람들만 불러갖고 기대만 잔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든 검증이 된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최근에 보통은 저희 사무실에서 식사를 주문을 해서 먹는데 보통은 제가 안 시켜요. 보통은 이제 제 옆자리에 계신 목사님이 주로 시키십니다. 근데 어제는 그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켰어요. 쌀국수를 시켰는데 평점이 5점 만점 중에 5점. 와, 여기는 내가 진짜 제대로 골랐다. 그래서 자신있게 시켰죠. 어떻게 됐을까요? 태어나서 먹은 쌀국수 중에 제일 맛없었습니다. 심지어 쌀국수를 시켰는데 소스도 하나. 그리고 미디움이랑 라지랑 시켰는데 두 개 사이즈가 똑같아. 와, 진짜 저희 교육자들이 웬만해선 이런 말 안 하는데 저보고 좀 돈이 아깝네요. 딱 이러더라고요. 와, 진짜 그 정도로 정말로 검증된 걸 해야 돼요. 근데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검증도 안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주변 지인들, 친척들을 다 부른 거예요.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자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친척과 친한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고넬료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대함, 열정. 고넬료는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이야기를 해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웃겨요. 고넬료가요,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긴 했는데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고대하던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마치 한 명이 신을 영접한 것처럼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래갖고, 야,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야, 빨리 일어나. 하면서,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25절에 뭐라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26절에, 야, 나도 사람이야. 나는, 비록 하나님이 불렀고, 너가 환상 중에 나를 불렀지만, 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도 사람이다라고 하면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니 고넬료는 베드로를 부르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해줄 말이 있잖아요 하고 불렀는데 베드로는 와서 뭐라는 거예요? 야, 니들 나 왜 불렀냐? 서로 뭐예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서로 만나고 본 거예요. 우선 무작정 만나 봅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나 왜 불렀어? 고넬료는 왜 오셨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불러서 보겠는데 빨리 말씀해 주세요. 뭐를 말이죠? 서로 이렇게 황당한 가운데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자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 간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자 여기 다 모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넬료의 신앙, 어떤 신앙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 혹은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신앙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 것이냐면 바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넬료가 확실하게 붙들고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분위기 파악을 딱 한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너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 내가 무엇인지 알겠다 라면서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 맞아. 이렇게 말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좀 손해요. 그죠? 네. 아니야? 네.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손해예요. 그죠? 예, 이것도 아니군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혈육을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시작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그토록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던 그 말이 무엇이냐? 마침내 만난 이들이 서로 주고받아야 할 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온 유다에 두루 퍼진 이야기인데 36절과 3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녀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이야기는 이미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이미 너희들이 다 퍼져서 알고 있는 그 이야기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소문은 너희가 들었으나 고넬료는 자신이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이 이야기,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했대, 야, 그 사람이 부활했다네, 이런 소문 너희가 들었지만 고넬료가 지금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사건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냐?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야, 너희가 소식으로 들었던,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가 바로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36절에서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만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면은 그분은 위대한 분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분입니까? 당연히 위대한 분이죠. 그러면 그분을 높일 때에 최상급의 어떠한 비유들과 최상급의 그 수식어들을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베드로가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서는 그 다음 38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식어가 뭐가 나와요? 나사렛. 나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깔보던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야, 그 깡촌 시골. 심지어 어떤 말이 돌았어요?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였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베드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나사렛 출신이라면서 인간적인 어떠한 능력과 출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갖고 있는 관점과 완전 다르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래야만 무엇을 인정받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자마자 했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 주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구나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어느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으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분 자신이 어떤 출신으로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이 아니다. 그럼 뭐로 되신 거예요? 애초에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만유의 주이셨어요.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예수님은요,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38절에서요, 나사렛 출신인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의 삶이 어떠하였느냐? 귀신도 쫓고 모든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무엇으로 사셨느냐? 성령과 능력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선한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가르친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낫게 하는 사역. 예. 사람들을 고친 사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하셨느냐? 성령과 능력으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씩 설명하는데 38절에 그분의 삶이 어떠하였느냐라고 하죠? 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삶을 사신 분이 39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죠?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어. 기껏 성령의 능력으로 선하게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선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왜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었습니까? 네? 그 거시기 있잖아. 그 크로스. 그렇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 근데 베드로는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안 하고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굉장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서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허락하시면서요,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그냥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신명기, 구약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영원한 성경 좀 찾자.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야, 예수님 만유의 주인이셔. 근데 나사렛 출신이신데 그분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선하게 사셨거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된 줄 알아? 헐, 대박, 대반전이 있어. 그렇게 선하게 사신 분이 마지막에 나무에 달려 죽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저주받았어,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살았는데 저주받았어. 왜요? 왜 그렇게 말한 거죠? 왜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까? 왜 그렇죠? 착하게 사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받아 죽을 일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 저주받은 것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분이 죽으신 거구나. 그 대신한 저주, 누구의 저주예요? 바로 여러분의 저주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박히셔서 그 저주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에 더 정확한 의미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요, 그냥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래.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린 진노, 그 진노는 바로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평생을 착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실 수 있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착하게 사셨으니까 억울하죠.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어떻게 되셨냐면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분이 선하게 살아온 그 인생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도 그분의 생명이 가치가 그 죽음보다 더 커서 그분이 부활하셔도 될 만큼 그분의 죽음은, 그 생명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날. 그 일요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고요. 이 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로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해요. 41절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나 마음대로 믿을 수 있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누구만 믿을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택하신, 미리 택하신 증인,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이 식사하셨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니까 42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지구의 역사가 어떻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8,000년, 짧게는 많게는 수억억 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구에 있었던 온 인류의 어떤 사람은 10살 살고 어떤 사람은 뭐 100살도 살고 성경에 보니까 막 900살 넘게도 살고, 그 모든 인류의 나이를 다 더해요. 막 다 더해요. 엄청난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나이를 종인이한테 다 몰빵해. 그럼 종인이가 그 나이를 다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그러면 종인이는 몇 살까지 살까요? 말도 못하게 오래 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사는 종인이의 그 인생이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는요, 우주의 먼지만도 못합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라 하더라도요, 영원 앞에서는요, 아주 작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재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드디어 만났고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요? 야, 나 이번에 성적 얼마 올랐어? 야, 이번에 나 어느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번에 나 여자친구 사귀었어. 야, 이번에 나 깨우쳤어.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얘기 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 드디어 만난 이 두 사람이 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가? 우리 인생은 어떠한 가치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중요한 만남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만나야 하는 그 이야기는요,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는다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수단들로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성적, 이성교제, 뭐 그런 우리의 취미활동,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직업, 그 모든 것들은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복음을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만이 이 복음의 은혜,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면 믿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주님이 이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타인의 죄를 대신 처리하셨지만 정작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운중부 여러분, 고넬료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열심을 보고 놀랐어요.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한 친구들 모두를 불러서 기대하고 고대했어요. 무엇을요? 베드로가 할 얘기. 그럼 그 베드로가 한 얘기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얘기는 너무나도 유치하고 별 볼 일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모르는 얘기죠. 영원한 생명의 유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그 선택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쏟아부어서 여러분 주변으로 모두가 함께 이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넬료의 집으로 드디어 베드로가 도착을 했고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했던 그 귀한 소식을 드디어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너무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열심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마음이 저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에게 영원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말고사를 해서 많이 힘들고 지칠 텐데, 어려울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주인이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이 시험 기간들이 오히려 저희 가운데 자신감 넘치고 재밌고 즐거운 하나님 아버지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주고 우리 하나님의 학생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들 앞에 놓여진 모든 시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또 그들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온전히 여실히 밝히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며 그런 과정일 뿐임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약정한 헌금을 또한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과 함께 저희 자신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이제 세상 가운데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몸된 교회,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